그 세상 모든 일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이 되었던 학업이 되었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 처음부터 대학생이 되지 않죠. 유치원부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7살 아이들도 고시를 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또 목소리를 내고 있죠.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저 서울에 잘 사는 분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입시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때부터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가 되었던 수학이 되었던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주변 동네에 있는 분들 그 아이들 과외를 시키는데 제기차기 과외, 롤러 스케이트 과외, 또 최근에 또 뭡니까 그 오징어 게임 2인가 거기에서 뭐 줄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줄넘기 과외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연날리기도 있었고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서울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게임을 잘 알려주면은 여러분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치열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이게 있어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기본기를 잘 다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유치원을 다녀야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어야 중학교 학업을 따라갈 수 있고요. 중등 교육을 잘 맞춰야 고등 교육에 올라갑니다. 내가 아무리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공부 잘하고 싶다 마음을 먹어도요. 기초가 딸리면은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당장에는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잠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기본기를 다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 같은 데 오래 다닌 친구들 보면은 그 야매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어요. 저 교회 다닐 때는 항상 탁구를 많이 쳤는데요. 그 전문 용어로 후루꾸라고 하죠. 이제는 그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요. 근데 사람이 치는 거 보고 라켓 어떻게 잡는 거야? 그냥 물어보고 공 이렇게 치는 거야? 오케이, 그때부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도 안 해요.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끔 컨디션이 좋으면은 되게 잘 맞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프로가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가죠. 그 제대로 기본기 배운 사람들 앞에서는 제대로 점수 한 점 낼 수 없는 것이 그게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대충 배워서 일하면은요, 빨리는 시작할 수 있지만 멀리는 못 갑니다. 그리고 당장은 시작될 수 있지만 높이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모든 일들, 학업,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우리는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빨리 시작하고 또 남들이 하는 것 빨리 따라하면 뭔가 당장은 변화가 있어요. 당장은 빨라 보여요. 그리고 가끔 컨디션 좋으면 기도도 잘 돼요. 그리고 가끔 은혜도 받으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남들이 박수치고 바라보고 주목하는 신앙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본기가 박살나면은 절대 오래 못 가요. 내가 중직자가 돼도요. 내가 오랜 기간 섬겨도요. 기본기가 무너지면은요. 이름만 남지, 직분만 남지,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리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사람들에게도 경계의 교훈이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겸손은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무조건 따라갑니다. 나의 생활의 습관, 나의 생활에 있어서의 나의 경험 다 있죠. 하지만 그 기본기를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생각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은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늘 젊고 컨디션이 좋고 성격이 좋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기본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멈춰서시면 내가 멈춰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40년간 이 기본기만 훈련시키세요. 그게 뭐예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나아가면 백성들도 나아갔고요. 그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칩니다. 힘들게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구름기둥이 다음날 떠오른다, 그럼 그들은 그 자리에서 텐트를 걷어야 됐어요. 이 기본 훈련을 40년간 행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나라의 기초요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요, 기본기를 다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느리더라도 기본기가 충실한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올 때보다도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본기로 올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기대감으로 사모함으로 춤을 추면서 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컨디션 좋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와요. 왜요? 기본기예요. 여러분, 기본 훈련은 참 힘들어요. 기도를 왜 하는가?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실 때에 마치 그 땀이 피처럼 떨어질 만큼 그분은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즐거운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기본기를 따라가는 것뿐이죠.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는가? 우리가 왜 봉사를 하는가? 우리는 모든 기초가 남들이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남들은 항상 옳은 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실수하고 자빠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영원히 설 줄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을 함께 보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어린 목동, 양을 치는 한 소년, 평범한 소년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왕이 있었다고요.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겸손함.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승리와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자, 그 기본기는요, 끝까지 가야 돼요. 기본기가 무너지면은요, 절대로 안 돼요. 귀찮아도 괴로워도 쭉 가야 돼요. 그것을 무시하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근데 사울 왕은 그 기본기를 버렸을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
기다려라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뭘 했냐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본인이 대충 예배를 때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일주일 뒤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측했던 시간보다, 약속됐던 시간보다 조금 더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스케줄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범했던 실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모시려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오지 않아요. 왜요? 내가 바쁘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일정이 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 중심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힘들어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사울은 너무 급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보기에 정직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직함, 나의 진실됨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나는 마음이 오늘따라 너무너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항상 기본기를 버렸어요. 그러자 많이 엇나가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임명하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인간의 운명과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정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린 끝나요. 정말 끝나요. 여러분, 착살나요. 우린 두려워야 돼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그는 이미 이 중년의 나이를 넘어 노년에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잠시 여기까지 읽을게요. 지금 사무엘은 사울 왕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꼬시다가 아니라 그럼 그렇지가 아니라 슬퍼했다고요.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처럼 말입니다. 내 자식이 엇나갈 때에 그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했어요. 어떻게든 그를 잡아주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그를 제자리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얼마나 사울에게 때로는 질책을 하고 때로는 회유를 하며 그를 어떻게든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럼에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하면서 계속 읽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지금 이 상황을 대조해서 봐야 돼요. 사무엘은 다윗을 세우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다윗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도 사무엘에게는 없어요. 그의 의지는 없어요, 여기에. 그는 사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고 그에게도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본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 말입니다. 그게 내가 좋든 싫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새의 집에 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가서 기름을 부어 내가 세우기로 정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뿐이라고요. 이와 같은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기본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 그로 말미암은 순종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까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까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대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상상을 해보자고요. 사무엘에게 네가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내가 세우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사울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무엘의 그 모습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사람답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 같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사랑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어기거든요. 교회가 이뤄도 되느냐? 교회에 사랑이 있다면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되면은 공동체는 점점 타락할 뿐이에요. 사무엘은 겸손한 것이죠. 비록 슬펐지만, 비록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는 떠나는 것이죠. 이새의 집으로.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요나를 기억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죠. 왜요? 그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왜냐하면 그 니느웨 말입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 그 아수르 제국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으로 말미암아 침략을 당하여 그 얼마나 숱한 많은 아픔의 그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열받게 만들었냐고요. 근데 그 수도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기쁘겠어요? 싫잖아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누가 요나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그는 그저 그의 마음과 그의 진심에 솔직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요나야,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네가 얼마나 슬플지, 네 친척, 너의 가족들, 너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래 그런 괴로움을 당했는데 내가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래 다시스 가서 휴가 좀 보내다 와.
내가 다른 사람, 그 니느웨와 원한 관계 전혀 없는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 내가 세워다가 보낼 테니까 너 거기서 잘 쉬어. 내가 너 이해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풍랑 보내세요. 물고기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러하여금 철저하게 기본기로 돌아오는 회개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세요. 결국 요나가 항복해요. 그리고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철저히 그분 앞에 굴복해야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항복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맞추세요. 여러분들의 계획에 하나님을 갖다가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 우선이 돼야 돼요. 말씀 우선이 돼야 돼요. 교만하면 큰일 나요. 잠언 16장 18절이죠. 우리 한번 성경이 교만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모. 교만하마 넘어지면.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패망에 선봉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살난. 여러분 직분 뭐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간사예요? 목자예요? 리더예요? 로마서 11장 20절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의 배경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버리셨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이거든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지금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생물학적으로도 정말 특별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내버려 두시는데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방인인 너일까 보냐. 따라서 마음을,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뭐라요?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 나도 버려질 수 있구나. 아, 나도 사울이 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본기를 잘 다집시다. 딴 데로 세면 안 돼요. 복으로 세면 안 돼요. 영광으로 세면 안 돼요. 나의 꿈, 나의 미래, 신앙이 세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내지 않고 내 기준을, 나의 삶의 모든 스케줄을 나, 자녀, 직장에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헛발질을 하게 돼요. 따라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은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못해요 하면서 아유 나는 벌어지죠, 나는 너무 부족해요, 이게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이걸 하길 원한다 말씀하시는데도 아유 나는 부족해서요 하나님,
그거 겸손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겸손하세요. 따라가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겸손함.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높이세요. 때가 되면 말이에요. 하지만 중심이 교만이 되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교만하다고 해서요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사실 이새의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를 보자마자 반해버렸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외모를 보지. 난 중심을 본다. 너 사울 보고 너 실수했지. 정신 차려라. 난 중심을 본다.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어요. 7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없었어요. 이새가 물어봤어요. 이게 다냐?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막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잘것 없대요. 초대도 안 했대요. 데려오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궁금했어요. 어떤 친구일까? 근데 웬걸 보니까 어떤 친구예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보면은 되게 잘생겼다, 사무엘이 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요 처음 그의 인상만 보면 돼요. 첫 인상. 그의 빛이 붉었다. 그의 빛이 붉었다. 무슨 뜻일까요? 얼굴이 새카맣게 탔다. 떼약볕에 그을렸어. 그 빨갛다 못해 검게 그을린 그 피부, 그것이 사무엘이 처음 보는 다윗의 인상이에요. 첫째 영과 너무 달라요. 둘째 영과도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가 그다.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해요? 그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촌티가 나건 아니건 그건 그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는 원한다고요. 첫째를 기름 부어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붓죠. 그게 13절이죠.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원해서가 아니었다. 사무엘의 계획도 아니었다. 그의 기준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기준 따라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겸손보다 더 뛰어난 겸손의 인생을 사셨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마음, 부활과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어진 그분의 삶을 이끌었던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겸손이에요. 나의 생각을, 나의 감각을, 나의 뜻을, 나의 연륜을 비웠다. 그리고 뭘 가져요? 종의 형체. 종은 뭐해요? 순종하죠. 주인의 말.
이게 기본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빛나는 하나님이, 천국의 영화로운 그 보좌에 앉아 계실 그분이 저 마국간 구유의 통에 오셨어요. 그게 순종. 원하셨겠어요? 기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으로서 신적 존재로 계실 때에 느끼지도 않아도 될, 경험하지 않아도 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피곤하셨어요. 그분은 아프셨어요. 그분은 우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때로는 맞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당하지 않아도 될 그 모든 것을 당하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8절을 봅시다. 어디까지 순종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어디까지 복종하세요? 죽기까지.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에 기뻐서 춤을 추면서 아싸 죽어야지. 아니에요.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복종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지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분은 거부했어요. 그분은 원치 않았어요.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나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든지 좋은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안 하셨어요. 주여 이 잔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그냥 떠나보내 주십시오. 나는 이 잔을 받기가 싫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버거워요. 싫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 내가 보기에 소중한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요. 원치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잔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시오니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지만 그 순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순종은 부활의 열매로, 승리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영광의 열매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닮는 휘황찬란한 어떤 성공을 바라며 기본기를 내다버림으로 내가 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승리의 자리에 원했지만 서지 못했던 사울 되지 마시고 가룟 유다 되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 순종의 겸손함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무엘처럼, 결국에는 다윗처럼, 결국에는 모세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